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소개를 할까 해요. 2023년 올해부터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게 된 우리 26살 유동현 청년, 우리 잘생겼죠?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 되는데요. 박예성 우리 청소년 친구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격리 가운데 계시고 참 지난 한 주간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린이랑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냥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셨대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가족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목사님은 철저히 격리하시고 가족분들께서는 조심하시되 항상 몸 상태를 챙기시고 또 자가 키트로 계속 체크하시고 몸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주의하신 가운데 일상생활 괜찮으시면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방역체계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그런 방역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데 맡겠구나. 날마다 키트를 했어요. 여러분 자가 키트하는 방법 아세요? 저희는 사실 이때까지 코로나에서 영향이 없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근데 그 솜방망이 그 막대기를 이까지 넣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 혹여나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거울을 보면서 정말 이까지 온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몸도 여전히 건강하고 영향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아멘. 아멘.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몸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그럴 때는 같이 그냥 집에서 조심하시면 되고 괜찮으시면 예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철저한 강력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어떤 때는 순탄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풍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첫 찬양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시다. 그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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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기에 발자 위에 불어닥친 순간마다 옷을 잘라 바람방에 말씀으로 임하
마음의 중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 진정하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주된 위로 받겠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함께 시편 124편 8절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찬송 9장 1절 4절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72장.
272장인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러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든든하고 빈궁한 삶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가니 낭패와 예수께로 나가 십자가 받으려고 주께로 마음 위로받고 이 땅에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여의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회중을 대표해서 김낙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탐욕의 제약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했지만 제약된 본성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 성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감사를 곡조이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휘자를 비롯하여 간주자와 성가 대원들이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힘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에 자책하여 얽매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모든 악에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내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며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복과 형통의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10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관심과 기도로 준비하여 진행되는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감격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을 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호하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성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의 목사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빛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하올 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 특별 집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서 목사님이 아프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모였고, 지난주에는 이사야 54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꿈으로 새날을 열어갑시다. 지난번에 했던 인사 다시 합시다. 꿈으로 새날을 열어갑시다. 이제 오늘은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예,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사실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 역사적 상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세계 정세가 이 당시는 어땠을까 할 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쳐들어와요. 심지어는 아수르하고 남조 유다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북이스라엘 치고 나니까 남유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당연히 쳐들어오는 그 상황. 그때 왕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있던 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1호부터 한 150년 지나고 나면 아수르는 멸망했는데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줄 왕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퀴즈에 가면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제일 어린 왕 누군지 모르세요? 느부갓네살. 4살짜리 왕. 느부갓네살 그러죠. 예전에 김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필요해서 할 때 또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루이 18세 그랬더니, 야 동민아, 너 괜찮아. 네가 19살이니까 네가 루이 18세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 그걸 염두에 둔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고, 그 다음에 남조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더욱 더 망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될 그 상황,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미 남북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외교 정책 열심히 하다가 그 믿었던 나라한테 당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 아수르가 워낙 세요. 워낙 세고 너무 강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고 포로 잡아가니까, 그 당시에 나라들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두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라 할까요? 야, 우리 한번 아수르에 대항해보자.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창원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에 탱크들이 왕창 팔린 이유 아세요? 러시아가 하나 침공하니까 우리 러시아 막아보자 해서 폴란드에서 막 그런 것처럼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그 당시 지중해 근처에 있던 잘 나가던 나라들,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섬들아. 그러면 그 독도나 거제도나 제주 이런 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해안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함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예, 섬들의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을 함께 불러놓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세계를 먹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힘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별다른 얘기 아니, 진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터지니까 세계 각국이 모여서 코로나 해결해보자 막 그래요.
자, 코로나 해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국민들 주사 다 맞는다고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오고, 이게 인간이 만든 이상한 변종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바이러스는 20도 넘어가면 이게 죽어요. 안 죽죠? 마스크 쓰면 괜찮을까? 마스크 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제일 감동 먹은 부분이 뭐였냐면, 한 권사님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고 또 한 명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가족이 한 달 내내 걸려요. 그래서 같이 걸리자, 같이 빨리 낫자. 제가 그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열심히 코로나를 피해 다녔는데 11월 달에 딱 한 명이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때 입시도 있고 중요한 일도 많은데 빨리 걸려서 빨리 낫자. 같이 걸려서 빨리 낫자. 그리고 전진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침공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가스 밸브 잠궜더니 잠그고 나면은 작년 11월 달까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우리 겨울에 난로 못 떼는구나. 유럽 전체가 추워가지고 난로 못 떼고 나무 뗍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나무 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노르웨이에 또 다른 자원이 발견되면서 원래는 가격을 엄청 높였는데 러시아가 안 사도 충분히,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유럽 온도 몇 도예요? 20도예요. 부시 안 떼도 돼요. 아니,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자식 문제 여러분의 머리가 좋다고 다 풀릴까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은요 솔로몬의 지혜도 못 풀어요. 원래 못 풀게 돼 있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하는 문제인데, 지금 세계 각국에 잘 나간다는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함께 이 아수르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아수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가르쳐 줄게. 2절이에요. 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며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가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거는 150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를 무너뜨릴 나라가 없다 그랬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야,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라. 바벨론 절대 안 무너진다. 절대 안 무너질까요? 아니면 또 무너뜨릴까요? 그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 왕이라 그래요.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탁월한 고레스 왕인데, 자,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메데파사가 있고 페르시아 일어나는데 다 누가 했다? 누가 동방의 사람이 키냐 할 때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요, 44장하고 45장을 딱 읽어보시면요, 45장 첫 절을 딱 읽어보면 누구냐면 고레스임을 알려줘요. 자, 고레스가 그냥 등장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일으켰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계 열방을 다 점령해. 다 점령하고, 여러분 유명한 게 있어요. 바벨론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처럼, 바벨론 거대한 성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강 같은 것이 성 전체를 둘러싸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침공 못한다.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고레스가. 우리나라의 그 을지문덕 장군하고 정반대 정책을 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그 큰 강물을 360개로 쫙 나눠서 팠더니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마르니까 길이 잘 보여요? 아니면 길이 없어요? 길이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쳐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이미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항복. 칼 안 쓰고도 전쟁을 승리하는, 안 죽이고도 승리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누가 등장시켰다? 하나님이 등장시켰다. 지금 아수르가 설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바벨론이 설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이걸 왜 움직여 하는가?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움직이게 한다. 그런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수르 이 사람이 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레스의 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3절이에요.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러분 살아보시면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던 데 가면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40대, 50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일 한다. 새로운 일을 하시면 하라 그러실래요? 아니면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럴까요? 잘 하시네. 왜냐하면 안 가본 길 가보시면 기껏해야 그 예전에 3년 전에 유머가 있어요. 공부 1등 하는 사람은 닭을 튀겨요. 20등 안에도 닭을 튀겨요. 꼴찌 안에도 닭 배달해요. 다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 당시에 모든 게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전부 다 닭 튀기는 걸로 했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새로운 일 아무도 못하는데 이 고레스가 딱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는 대로 그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갔다. 그가 나음의 나라 쳐들어가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가더라. 그거를 한자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혈입성. 피를 한 방울로 흘리지 않고 전쟁에 가면은 다 승리하는 거.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 고레스 왕. 이야, 이 고레스 대단하다. 이 고레스 처음에는 아수르였지만 아수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 약자로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약자로 있으면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여기 재밌어요. 이렇게 본문 가운데 8절부터 읽어나가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하여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이 땜이 잘 된다 하여 못을 단단히 박아 우성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도다. 예.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힘 좋아서 아수르 한번 덤벼보자. 아니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자. 싸움해도 이기면 좋은데 질 것 같으면 어떤 힘을 빌릴까요? 싸움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때 우상의 힘을 빌립니다. 우상을 빌리는데 여러분 우상을 예를 들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 요만한 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크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크게 더 만들어야 좋겠죠.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여기다 너 못 좀 단단히 박아라. 이게 이 우상이 힘을 못 쓰나 보다. 우상을 단단하게 하고 금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막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수리 한번 덤벼보자. 바벨론 한번 덤벼보자. 페르시아에 덤벼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야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목공하는 사람은 금장색한테 너 칠 좀 잘해라. 너는 못 좀 단단히 박아라. 그래야 이 신상이 커야 우리가 한번 덤벼보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한다고 아수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느부갓네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고레스는 못 이겨요. 이렇게 해서 다 세계 모든 나라가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인데 그 이전에 4절이 오늘 중요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답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 간다. 아니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붙였기 때문에 이르는 거다. 자,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 여호와가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봐서는 젤렌스키가 있고 푸틴도 있고 뭐 바이든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느 라인에 서서 정말 시진핑에 편든다, 김정은 편든다, 그러지 마시고 진정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는 뭐예요? 그 모든 걸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집회가 있고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교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서도 설교했지만은 제가 이 교회는 올 때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 교회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 이스라엘이 못해서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바벨론 포로 안 된다. 8절 한번 봅시다. 함께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잘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실패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나의 보시면 여기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아수르의 포로 되고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나 그걸로 안 끝난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가 9절이에요.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인도할 거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나 네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땅끝에 있어도 내가 불러내고 인도하여 내고 너를 택하고 내가 한 번도 너를 싫어서 포기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은 절망과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 포로와 이제는 희망이 없고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인도해 나갈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해서 나온 것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야 너 해방시켜라. 그래서 해방됩니다. 해방돼도 갈 생각 안 하니까 국가에서 돈 줘서 가라.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있어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보면 좀 그래요.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이렇게 멋지지도 않고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바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망가지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이 바벨론 포로가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럴 때 아멘 여기 아멘 되겠지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식이 살아보시면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데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 말 거의 안 듣는 게 원래 그래요. 잘 듣는 애가 이상한 거고 원래는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핑계는 또 엄마를 핑계를 대요. 아버지 핑계대고.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딱 태어나 봤더니 위로 6명 있어요. 또 나중에 동생 2명이 있고 구남매 가난한 목회자의 구남매로 태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집에서 형들은 학교 가면 맨날 상 받고 맨날 그 표창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밥상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난 맨날 사고만 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될까? 아버지는 목회하시는데 도움될까? 아니면 내가 이 집 떠나는 게 이 집을 위해 좋을까? 이게 사춘기 때에. 자,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인생 살다가 인생 하도 말아먹으면 나는 인생이 끝났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약으로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실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널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원래 교회는 건강한 사람 온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하고 지치고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이 교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참, 양평에 이 교회가 있어서, 여주에 이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와야 위로 얻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잘할 때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못해도 사랑하시나요?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원래 그래요. 귀여운 자식에게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못난 자식 왜 떡을 왜 줄까요? 못난 자식에게 왜 떠 줄까요? 혹시라도 마음 상해서 더 잘못 나갈까 봐. 이게 부모가 안 돼 보면 몰라요. 부모가 안 되면 저는 너무 형제들끼리한테 맡겨놨으면, 우리는 그랬어요. 형제들끼리 맡겨놨으면 형제들이 회의해서 야, 제가 7째 쟤는 우리 집 호적에서 파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버님은 안 그러죠. 어머님은 안 그러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말 잘 들을 걸 알고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말 안 듣는 거 뻔히 알고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함께 봅시다.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9장 6절 봅시다. 9장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할 때 너희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6절. 9장 6절. 찾았으면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애초부터 목이 곧었다는, 목에 기부했으니까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하는 정도가 목이 딱 굳었으니까 절대로 순종 안 한다. 절대로 순종 안 하는 백성임에도 내가 구원해 냈고 인도해 냈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간다. 또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목이 곧고 폐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하나님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러서 마침내 이렇게 결혼할 뿐만 아니라 신학 교수까지 만들어 가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지날 때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를 해. 그게 반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내가 살아도 별거 없고 대단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또 집어넣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또 볼까요? 이 내용들이 다시 41장 다시 갑시다. 41장. 이 내용들이 여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41장 11절로 13절 함께 볼까요? 41장 11절로 13절 이사야 41장 11절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예, 이스라엘과 싸우던 이스라엘 치던 아수르는 없을까요? 다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들 다 없어지고 너를 치던 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스라엘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고 인도합니다. 더 분명한가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예전의 표현은 이렇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너 별 볼일 없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불렀으니 포기가 없다. 이까지만 해도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아멘이 되죠. 아멘이 되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분명히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못남에도 인도하신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 이게 성경 보면 그냥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왜 바벨론 포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생 당하고 난 다음에 구원해 내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 굳이 70년 바벨론 포로 집어넣지 말고 구원 그렇게 어려운 거 수목 겪지 말고 그냥 바벨론을 없애주면은 바벨론 포로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경 보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그렇게 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인생에 지우고 싶은 지우개가 있다면 뭐 인생 자체를 몇 개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고 이게 별 덕이 안 돼. 그거 지우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바벨론을 없애주시든가 아수르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바벨론 들어갔다가 70년 살다가 오는 거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실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공부만 하는 데는 줄 알까요? 아니, 요즘 더 걸러리를 보시면 왕따도 당하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학교는 친구 사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희로애락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성적 떨어진다. 그러면 성적 떨어지고 또 뭐 이게 뒤처지니까 힘들다. 그러면 좋은 대안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하나님 아수르를 없애주고 바벨론 없애달라 그런 것처럼 학교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학교 불질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까요? 우리 시계 발상이 그렇다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많이 나온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요즘은 전교조가 들어가서 성적을 다 없애는 바람에 예전에 인수분해는 중2, 중3 되면 다 했는데 요즘 고등학생 중에 못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세계 역사, 그 이과나 애들은 세계 역사가 전혀 뭔지 몰라. 여러분, 애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공부는 애초부터 인생살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없는 게 없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없이 늘 행복하다. 거기는 정신병원에 가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 다 있어야 인간의 감정이 살고 인격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에게 아픈 거 다 없애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뭐 텐트 치고 움직일 필요 없이 멋있게 하고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통 없이 바로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안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광야 40년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내가 빨리 키우고 싶다.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F, 에서 Z까지 해서 슈퍼까지 왕창 한 통이 이만큼 먹여보세요. 빨리 자라라. 빨리 자랄까요? 죽을까요? 인간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것만 준다. 그렇게 주시면 애가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슬픔도 겪어야 되고 기쁨도 겪어야 되고 억울함도 겪어야 되고 또 정당한 것도 겪어야 되고 그래야 어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잘났다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겪게 한 이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인생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가 했다 그러다 한 방 빵 먹고 나니까 정신이 얼떨떨해요. 그리고 되게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왕을 그 왕자로 세우시면 왕자가 되면 바로 왕 된다? 아니에요. 왕자가 되면 왕의 되기까지 많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망나니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했다? 다시 1장 4절 볼까요? 41장 4절 함께 봅시다.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이 일을 누가 이뤘느냐? 누가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 갔다. 우리는 결혼해서 하나님 참 귀하고 말 잘 듣고 남들 봐서도 훌륭한 그런 아들, 그런 딸, 멋있는 딸 주십시오. 우리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었는데 말 지지를 안 듣는 그 아들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또 자기가 커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은요, 신앙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202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기도 딱 해서 그냥 한 방에 딱 해서 모두 해결되고 쫙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 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산다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이 10억짜리가 5억 되고 그러면 제가 보세요. 정상적으로 일해서 1년에 1억 저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5천만 원만 저축해도 1,000만 원만 저축, 비단 증거만도 다행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긁어 모아서 탁 했는데 다 날아가고 그때 우리가 바랄 것은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풀린다. 기도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세요.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기를 겪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살게 하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가 좋을까요? 지금 아파트가 좋을까요?
오면서 봤어요. 1억대 뭐 30 몇 평짜리 있다고 해서 야,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고 왔는데 여러분 1억대 3천 1억대 되는 그 30 몇 평 아파트가 좋을까요? 광야에 만나 메추라기 맨날 기적 보고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을까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을까요? 아니면 애굽이 나을까요? 애굽이 훨씬 낫죠. 애굽의 경제 규모나 모든 것이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팔아서 누구를 샀다고요? 이스라엘을 샀다.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능력이 많고 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살이에 개입하시는데 바벨론은 없어지지 않고 뭐예요? 바벨론을 살려서 나를 고생하게 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고 그 인생을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너는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거 별거 없더라. 오히려 주님께 은혜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저는 광야 생활 그러면 광야 생활 야 재밌겠다. 아니 하루는 재밌어요. 광야 생활 하루는 재밌어요. 여기 차박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루는 재밌다니까요. 1년 내내 거기 살라 그러면은 이게 좋다면 거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에 따라 가면서 살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제일 재밌게 하는 방법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 메추라기 우리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제 줬던 반찬 그대로 줘보세요. 어제 줬던 한 달 내내 똑같은 거 줘보세요. 애가 좋아할까요? 질릴까요? 그게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왜 이따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랬다가 메추라기가 이사에 끼었을 때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겨워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있어요. 오늘은 만나 구이, 만나 국, 만나 찌개, 만나 또 뭐예요? 라면, 만나 국수, 만나 피자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이 아침에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똑같은 하루입니다. 남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여러분 가장이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출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 베푸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온 식구가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가시면 그 집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돼서 밥을 한다. 밥 하실 때도 그냥 시간은 졸리는 눈 비비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밥을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온 식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야길이 외롭지 않고 주님께 담대히, 그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또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돼요. 10일이면 끝나요. 그러나 40년을 살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수르를 없애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도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도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만드시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에 경제는 지금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어떤 사람 그래. 다른 사람 다 옆에 사람 위로해 가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같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나 하나님 원망스럽다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버티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자 했던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사람 포로 생활,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눠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매일의 삶에 새날이 열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혜를 누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41장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 새해를 여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니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여셨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지혜 주시기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경제가 어렵든 안 어렵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 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헌금 찬송을 부를 건데 413장 한번 펴봅시다. 413장. 이 찬송보다 413장. 제가 오늘 오면서 눈이 쌓인 걸 보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좋아해요. 그래서 1절 3절 부를 건데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찬양대를 믿고 하는 거예요. 4부로 하셔야 돼요. 4부로 하시고 여유 있게, 세게가 아니라 여유 있게 하면서 정말 신년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이 감동의 찬송을 1절 3절 한번 불러봅시다. 느리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헌금 참 11조와 또 건축헌금과 선경금과 감사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각 모든 삶에 큰 평안과 위로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걸 들여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사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 사업, 또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양평이 살아나고 여주가 살아나고 주의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확신의 고백을 합시다. 확신의 고백을 합시다. 제가 빨간 걸 하고 여러분은 파란 걸 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이 하고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바벨론을 그냥 쉽게가 아니라 우리가 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찬송 208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오늘 신년 특별 집회라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여셨는데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 그러나 하나님 다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께서 품으시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님 안에 가서 주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가고 있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영광과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런 상황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데려가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충분히 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을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교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 있고, 교회 앞에 보시면 2023년 생활 목표 111이 있어요. 매일 성경 한 장 읽는다, 성경 9절씩 암송하겠다, 필사하겠다. 스스로 약속하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원하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 받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제가 서동영 목사님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되는데 설교만 듣고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금병교회 있으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시기에도 부흥도 있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 작년보다 올해가 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하시고, 자, 세 번째 어린이 전국 어린이 암송 대회 서예린 지금 어디 있나요? 예,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서예라, 예, 감사합니다. 참 귀해요. 저는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보다 또 영 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이 저도 역사하셨는데 예린이 통해서 역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린이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그 목사 아들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아들 보면 다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면 잘합니다. 이게 아멘하고 잘하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도 장로 아들인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사회에서는 아주 성공했는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러는데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놀라운 은혜 베푸기를 하고 4번 보세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학생들 참석하는 것도 당연한데 좀 여유가 되시면은 여러분 금일봉이라도 좀 하사를 하세요. 간식 먹으라고. 여러분 커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다음 세대를 기를 때 이렇게 마음껏 베푸셔서 정말 이 사람이 이 금평교회 보면 세계를 어디를 가도 참 귀한 존재로, 귀한 인재로 자라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님 나오셔서 시상 좀 해주시고, 지난주에 빠지신 분이 있는데 이순자 집사님, 권사님 피택되셨다고 그러는데 이순자 집사님 나오세요. 예. 예. 아이고, 어떻게 성경 이독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더 중요한 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교회 왔으니까. 제 얼굴은 안 봐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볼까요? 이건 마지막 거, 여기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불 꺼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예. 옆으로 좀 몰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렇지. 예.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신년 특별 집회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록 제가 예배당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마치자 바로 영상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는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고 싶고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함께 620장 방송하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찬송 부르라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나이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부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갈 때 초콜릿 하나씩 먹고 가시라고. 그냥 뭐 하나 사왔는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 갔더니 예배 설교하기 전에 사탕을 하나씩 서로 주더라고요. 달고 오면 그 말씀이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드시고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합시다. 예, 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회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